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게 말씀을 만나는 시간. 두란노 성경교실. 저희가 이 두란노 성경교실, 네. 일명 이 두란성에 모여가지고 두란두란 성경 공부를 한 게 며칠 됐잖아요. 네. 다들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요. 일단 그 성경책도 새로 구입하고 또 제가 노트도 새로 구입하고 일단 새 것으로 뭔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또 너무나 재밌고 네, 학창시절도 또 생각이 나고 네, 이 학구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이렇게 뭔가 새로 사고 막 이렇게 앞에 뭐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딱 들켰어. 아니 저도 좀 틀리는데 저는 사실 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왔었거든요. 공부를 오셨다 그랬는데 전 살림을 왔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야 지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렇구나. 네. 우리 제이미 씨. 네, 아니 저는 그냥 요즘에 음반 활동하고 앨범 작업하다 보니까 좀 말씀과 예배를 좀 이렇게 멀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꽉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꽂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와, 정말. 든든한 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자랑 같지만 제가 성경을 한 16독 정도 했어요. 창세기만. 창세기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막 읽어요. 근데 이렇게 막 요한 뭐 이렇게 막 사도행전 나오고 그러면 성령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딱 막히는 거야. 그럼 다시 마음을 가다놓고 성경을 덮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막 읽어요. 네. 또 막혀. 그렇지. 읽어 막혀 이러다 보니까 한 16독을 했는데 창세기만. 그랬는데 이게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그 막혔던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뽕 뚫어주시는 거야.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영이 시원해지시면서 또 목사님이 그냥 그동안 제가 이렇게 날리는 밥을 먹었다면 그렇지. 정말 찰밥을 해오셔가지고 제 영의 막 양식을 쫙 쌓아주시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요 요즘. 나 좀 이따 점심 안 먹을 거야. 정말? 볼만하네요.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며칠 전보다 이렇게 좀 얄쌍한 살이 때깔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성경 공부가 네. 월요일은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화요일은 김문우 목사님이셨고 또 수요일은 김영민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럼 목요일. 그 목요일에 강사님은 누구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목요일에 강사 목사님 만나봅니다. 너무 좋은 따뜻한 분이세요. 개개인의 성도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그러한 섬세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 돌아보는 우리 교인들한테 최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너무 잘해요. 재미있게. 이렇게 딱 들어보면 눈물 나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르쳐주면 쏙쏙 잘 들어와요.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가르치면 왔다지. 나도 가고 싶은데. 장학봉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잘 보이나? 드디어 내 얼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두란노 성경교실과 또 우리 시청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장학봉 목사입니다. 자, 여기는 제 방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제가 주제로 잡은 이유는 사도행전은 사실은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면 바울 서신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성경 교실로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 앞에 제 아내가 와 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성경 교실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봉 잡았어요. 봉. 정말 말씀의 달인이세요. 제 아내가 저를 열심히 응원한다고 이렇게 살짝 접해 왔네요. 우리 함께 신바람 나는 성경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쑥스럽습니다. 우리 네 분 너무 멋지고 잘생겼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또 보고 싶었던 분들이고 이건 방송용 멘트고 앞으로 이제 좋은 학생 또 훌륭한 학생이 되면 또 좋은 선생님이 되면 우리 모두가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요 그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성경 여행을 하자. 여행. 우리 5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때는 아마 크루즈로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전세를 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전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여행에 함께 해서 신바람 나는 말씀의 여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나온 성경책은요 이 자크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자크가 왠 줄 알아요? 안 읽으니까.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자크가 달린 책은 대한민국 성경책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거 우리가 이 성경 여행하면서 성경 자크를 다 잘라내는 그런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한 학기 동안 저는 바울 서신을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모든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이야기, 특별히 바울 서신을 연결하는 다리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중요한 성경이에요. 함께 멋지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의 뜻이 뭘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어요. 네, 한번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병임 씨가 병임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 사도들의 그 행실을 행동을 전하기 위해 적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이분이 눈치가 대단해요. 아주 눈치가 대단하고 사도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거의 90분을 마셨네요. 자,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가 있어요. 그죠? 복음서의 주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행함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화시킨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행동이 될 때 능력이 되잖아요. 자, 봐요. 우리 제이미 스톤즈 형제님은 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렵다. 예수님을 아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처음 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어서 뭐 장학봉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장학봉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해서 한다는 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수도를 어디예요?
워싱턴. 아, 난또 뉴욕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나 갑자기 LA 역시 생각보다 약간. 그런데 워싱턴을 아는 거와 워싱턴에 대해서 아는 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그 가본 사람하고 네. 또 이걸 공부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내 언어로, 내 사건으로 또 내가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 요 복음서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하고 요 바울 서신하고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점이 사도행전에 제가 사도행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요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루트를 다 따라갈 수 있고 복음의 세계화되는 이야기를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내 삶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크리스천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액츠. 이름이 액츠. 그죠?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동 이야기니까. 근데 많은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사실이 안 나타나요. 주로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양대 산맥 같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서론 이야기를 1강에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중심이 된 이야기가 있고 또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이야기가 딱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까? 근데 이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대표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 그러니까는 멀리 떠나지 않는 그 유대 환경에서만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세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화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딱 구분해서. 재밌는 건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죽인 사람 살린 이야기. 그러니까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리죠. 또 바울은 유두고가 죽었는데 또 살리죠.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마치 모자이크 연결되듯 그 연결되는 이야기가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결국 사도행전의 출발이나 교회의 출발은 1장 4절 또 1장 8절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원래 그 오리엔테이션 때는 노는 거거든. 그렇죠. 노는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재밌게 하고 뭐 목사님 연애 얘기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볍게 하고 다음 2강 때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장 4절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 제일 똘똘하게 읽을 자매는 우리 신현진 자매가.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상황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막 50일 정도 지나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어려운 환경.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약속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라. 근데 그 약속한 게 뭔가 봤더니 성령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뭔지를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또 1장 8절 한번 읽어보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절의 이야기 속에는 그 사도행전의 출발, 또 초대교회의 출발, 또 기독교의 출발 이야기가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이 뭘까?
그들도 사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시급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움직이지 마라. 요거였으니까 그 성령의 그 어떤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성경 공부할 정도까지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배우고 싶을 때 제대로 배우고 싶고 또 알아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여기 왔고 시간들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나는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병임 씨, 제가 제일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걸 한다. 2번. 2번? 네, 받을 걸.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어요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딱 모든 상황이 닥치면 제 뜻대로 제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볼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명확히 뭔가를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온 것도 정말 좀 그런 제가 되고 싶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병임 씨가 똘똘해서 그래요. 아는 게 많아서 그냥 내가 알아도 해도 애가 알아서 하도 되는데 뭐 그것까지 뭐 주님까지 뭐 동원하고 근데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극단적인 상황이죠. 저 사울왕을 죽이시는 그 상황, 칼만 착만 탁 누르면 죽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돼도 영적인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이 주는 힘, 사도행전이 주는 힘은 과연 교회의 출발도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사역도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하거나 모든 상황을 만들어갈 때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충만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려. 떠나지도 말고 기다려. 두려워도 기다려.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 기다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자,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자, 여기에 답이 있는데 자, 우리 현진 자매 누가 썼어요? 사도바울. 누가? 자, 누가가 저자예요. 자,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병임 자매처럼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 주인공 이름을 왜냐하면 그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쓴 거네. 물론 이제 이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추정이고 또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누가가 썼다는 정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킨 복음서의 저자는 누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인정받는 저명한 사람이고 또 누가에게 있어서는 좋은 후원자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문학 형태나 그때 당시 어떤 글을 쓸 때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식으로 이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학봉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인기인에게 누가 글을 써서 너 읽으라고 줬다. 그러면은 궁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쓴 거야 도대체 어떤 글을 쓴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더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네,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이름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이제 헌정되지만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도행전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 공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네 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이 친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복음서를 쓰고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 사실은 처음에 사도행전이 아니었죠. 이름이. 근데 2세기 후반에 되면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가 말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경이라면 이 복음서의 거룩한 복음의 활동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유일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네, 역사서.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이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 그 움직임의 이야기가 제시되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제이미 형제에게 물어볼게요. 도대체 성령 받는다는 게 뭘까? 성령 받는다는 게 뭘까? 또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나?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든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20살 무렵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형들 누나들 따라하는 교회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하는 정도였어요. 기도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몰랐다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 새벽에 목사님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을 떠서 그냥 기도했었어요. CCM대에 나갔을 때였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 같은 건 안 바라고 그 영적인 추억이라는 거 주세요. 그냥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저는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으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이미 형제 얘기가 바로 성경 얘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라도 우리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성령 오로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당신이 당신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으로라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를 여러분 꼭 읽어보면요. 이제 누가복음의 사상이나 사도행전의 사상이 연결되는 이유는 한 저자이기 때문에 연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자,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였고 성령의 임재가 이제 사도행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주님의 승천까지 누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가 세계화되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였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확실한 사건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는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함께 모여서 그때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근데 호흡이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게 사실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숨 쉬는 게 느껴지면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병에 들면 숨 한 번 쉬는 게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려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식은 요즘 다이어트를 잘 하니까 뭐 잘 안 먹어도 되고 굶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잘 먹는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말씀을 잘 먹는 사람, 잘 받는 사람.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막 요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요게 안 되고 저게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겠죠.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에 그 부흥회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무식했어요. 막 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교회들은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받을 건 받아서 내 양식으로 삼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풍성했고 또 마음의 여유가 넓었기 때문에 그때 교인들은 되게 건강했어요. 지금 교인들은 안 건강해. 연말만 되면 다른 교회 가려고 100m 스타트라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또 교회를 떠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세계화돼야 되는 이유는 또 다시 교회가 성령 행전처럼 신사도행전을 각 교회들에 써야 되는 이유는 교인들의 가슴에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서론을 이렇게 쭉 공부했는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나올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파워를 뜻하는 건데 제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나타나는 그 권능의 표적 아까 얘기했었던 사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힘 있어요.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나요.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도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하면 능력이 있어.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죠. 증인되라. 증인되라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또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런 파워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요. 신랑이 옆에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래요. 왜냐하면 감히 나의 능력을 네가 훼손할 수 있냐. 근데 능력이 많을수록 사실은 핍박도 많이 당했죠.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다 했어요, 질문? 그럼 여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오순절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순절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잘 모르다 보니 좀 더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하고 좀 알고 싶어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물론 1강에서 가장 먼저 성령 임한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의 의미를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똑똑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50일 이걸 상징하면 돼요. 50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곡식을 첫 번째 수확하는 수확의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확의 날로 해서 7 곱하기 7이 지난 50일째.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 것처럼 50일째 되는 날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도 드리고 축제도 여는 최고의 축제일이 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건 이 50일째 오순절 날에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고 축제일이고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날에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날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제일이고 기쁨의 날이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날,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축제의 날이면서도 율법을 받은 날, 이런 날로서 오순절은 좀 다양성을 갖게 되죠.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질문하라고 그랬지만 사실 내면에는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떡할까, 또 대답 못하는 질문은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는 것을 좀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성경을 나누니까 좋네요. 너무 좋네요. 맨날 저는 서가지고 설교하고 그냥 서서 가르치고 이렇게만 하다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교회에서 속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함께 하니까 참 좋았어요. 저희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두면 좋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성경 읽어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수면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이제 요 시간이 되면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내요. 숙제도. 근데 숙제도 숙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숙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냐면 다음 주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오면 돼요. 읽어오면 돼요. 그냥 읽으세요. 읽기만 하면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내가 영적인 사랑이 깊이 빠지면 이 말씀이 꿀송이에요.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집에 가서 1장부터 3장 읽으면 꿀송이처럼 주님의 연애 편지처럼 맛있을 거고 신바람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읽고 읽은 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읽은 표시를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메모한 거 줄근 거 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우리 모두 또 이 방송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먹을 딱 쥐고 이제부터 내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 가지고 우리 성경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란노 성경교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길 기대하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스케줄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이 성경은 꼭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두란노 성경교실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 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는 특별한 시간 되어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명품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또 한번 승리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청자 퀴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울, 2번 바로, 3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성경교실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더욱더 따라가기로 결정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등생이 돼보고 싶습니다. 참 좋았더라.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